네, 오늘은 하박국서 3장 초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왜 설교 제목을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이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네, 그것은 이 하박국 3장의 말씀이 하박국의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있는 그대로 말씀으로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찬양과 기도는 같아요? 달라요? 찬양과 기도가 같으세요? 두 자는 같죠. 네, 제가 물론 옛날에 언젠가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모든 찬양이 다 곡조가 붙은 기도는 아니잖아요. 물론 기도 같은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찬양이 다 기도와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찬양과 찬송은 같아요? 달라요? 찬양과 찬송 같다, 다르다, 네, 다르다 나왔습니다. 네, 찬송과 찬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이것도 같은 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이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아주 큰 개념입니다. 뭐가요? 찬양이요. 자, 그럼 찬송은 뭘까요? 찬송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이는 것, 하나님을 칭송하는 건 같지만 그것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 찬송이에요. 자, 그러니까 찬양이 더 커요? 찬송이 더 큽니까? 찬양이 더 넓은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에 입술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해도 아주 훌륭한 찬양이 될 수 있는데요, 그 말에 곡조를 붙이면 이게 찬송이 되는 거죠. 따라서 찬양은 더 광범위한 거고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높이는 모든 행위가 다 찬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할 수도 있는 거고요, 목소리를 높여 찬양할 수도 있고, 손뼉을 치며 찬양할 수도 있고, 춤을 추면서 찬양할 수도 있고,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시를 쓰면서 찬양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시로 표현하는 거예요. 음악을 하거나 미술을 하거나 공예를 하거나 예술을 통해서 그렇게 예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요, 우리 홍영재님 같은 분은 영화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침묵으로, 속으로, 마음속으로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 때 주무시는 분들, 어쩌면 이분들 중에서도 주무시면서 찬양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중에는 안 그러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을 자면서 찬양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다 같이 눈을 감아보세요. 이미 감고 계신 분들은 또 안 감으셔도 되고요. 다 같이 잠을 잘 텐데 제가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시작. 속으로. 잠자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게 잠꼬대죠, 이거는. 네, 자, 됐습니다. 계속 주무시지 마시고 이제 눈을 뜨셔도 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잠깐 동안이지만 설교 시간에 최초로 자면서 찬양한 최초의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주무실 때도 우리가 속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무신다면 그것도 우리가 찬양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찬양은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하는, 내 안에 감사가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찬양이에요. 자, 그런데 이 찬송은 뭐라고요? 그러한 표현을 노래로, 때로는 악기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감사하는 기도가 있고, 찬양하는 기도가 있고요,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찬송과 찬양과 기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죠. 모두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편 말씀을 볼 때 이 시편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시편 말씀으로 우리가 찬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서 3장이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 보니까
시기오롯이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단어는 음악 용어예요. 여러분 시편 7편 말씀을 보시면 그 시편 7편 밑에 소제목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자, 시가연이 뭘까요? 시가연은요, 시기오롯의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오롯은 시가연의 복수형인 거예요. 복수형, 그러니까 우리 영어권 자매는 리벤지라고 이거 리벤지가 아니고 플러럴. 네, 단수는 싱귤러. 네. 뜻이 뭐예요? 시기오롯이 감정이 격한 열정적인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잔잔하게 부르는 슬로우 찬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아주 힘차게 빠르게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시기오롯은 어떤 찬양이에요? 빠르게 강하면서 열정적으로 부르는 찬양을 의미해요.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저는 시기오롯의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힘차게 많이 불러요. 그 이유가 뭘까요? 힘차게 부르는 찬양을, 시기오롯, 힘차게 부르는 찬양을 사탄이 싫어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빠르고 열정적으로 찬양할 때 사탄이 막 시기하는 거야, 시기. 오, 노 하면서 시기하는 거예요. 오, 노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세요. 빠르고 강하고 열정적인 찬양.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볼게요.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자,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기도의 히브리어가요, 테필라입니다. 테필라. 한번 해보실래요? 테필라. 자, 그런데 여러분, 찬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요, 테윌라예요. 테윌라. 자,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이잖아요.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하박국의 테필라와 테힐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테필라와 테힐라는요, 한 끗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잠깐 3장 말씀을 좀 읽었잖아요. 하박국 3장으로 가면 뭔가 좀 하박국에게 변화가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1장에서 하박국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1장에서 하박국의 기도는 탄식의 기도였어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나누었지만 하박국의 기도는 3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이 형통합니까? 네, 하박국의 기도는요, 탄식하는 기도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드린 아주 우울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담긴 기도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3주간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하여 3가지 응답을 해주세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는 4절이었죠.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의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3번째로 지난주 나눈 말씀입니다. 뭡니까? 20절 말씀인데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박국의 이 절망스럽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이 질문에 신실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자, 그러자 하박국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의 기도는 시기오롯에 맞춘 힘차고 열정적인 찬양의 기도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테필라의 기도에서 테힐라의 찬양으로 바뀐 것입니다. 1장에서 하박국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왜 하나님 잠잠하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 이 하박국의 기도는 철저히 자기 중심의 기도였거든요. 하지만 하박국의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기도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의 기도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박국의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나의 뜻이 응답되기를 바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그런 기도가 틀린 게 아닙니다. 기도는 간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가 맞아요. 자,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죠? 기도의 응답은 내가 결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제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기도하면서 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기도하다가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문제를 막 끌어안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밖에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께로 넘어간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문제가 내 눈을 가렸습니다. 안 보여요. 하나도 깜깜해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문제가요,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지는 겁니다. 문제가 나한테서 멀어지게 되면서 진짜 문제가 뭔지를 보게 되는 거죠.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 내가 문제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문제 밖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니까 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3장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너무나 놀랍고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고 수년 내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십시오. 부응한다는 얘기가 들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수년 내로 부응하게 해달라고. 네,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응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뜻은 부응이라는 히브리어가 하야입니다. 발음이 하야 해보세요. 하야가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야는 하나님의 회복을 의미해요. 회복하다, 되살아나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수년 내에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누구의 관점에서 기도한 겁니까? 처음에 자기 문제로 기도했잖아요, 하박국은요. 그런데 하박국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달라고 기도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것이 부응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뜻이 되살아나게 되려고, 소생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하지만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하박국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자신의 문제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절망했던 그 마음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뀐 거예요. 자, 이런 고백을 드리며 빠르고 열정적인 시기온옷에 맞춰서 자신의 기도를 곡조에 붙여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송은 힘찬 찬양입니까? 슬로우 찬양입니까? 아주 힘차고 열정적인 찬양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 하박국의 기도는 왜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왜 이 나라가 망해야 합니까? 왜 우리보다 더 악한 갈대아인을 통해서 우리가 망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랬던 하박국의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속히 하십시오. 그런데 궁유를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알아요, 우리도.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긍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긍휼을 베푸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왜 하박국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를 한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변화인 거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된 하박국의 변화. 하박국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로 바뀌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성숙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 대한 기도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하박국의 기도는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하박국의 기도가 뭘로 바뀐 거예요? 찬양으로 바뀐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 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박국의 이 기도는요, 3장에서 이제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찬양하는 기도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이 셀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거는 원래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 음악 용어인데요. 이 셀라라는 것은 잠깐 멈추고 묵상하라는 음악 기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시편을 보다가 셀라가 나오면 여기서 이 셀라를 굳이 말할 필요가 없고요. 잠깐 멈춰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잠깐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라라는 것은 빼고 읽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한글을 볼 때요, 이렇게 마침표가 딱 있잖아요. 마침표가 있으면 읽다가 그랬습니다. 마침표란 말은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로 안에 셀라가 있다 그래서 오시는 도다 가로 열고 셀라 가로 닫고 이렇게 우리가 하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셀라가 나오면 기도할 때 잠깐 멈추고 묵상하라는 뜻이에요. 하박국은 3장 3절과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그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에서부터 오신대요?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대요. 이 대만은 타이완이 아닙니다. 이 대만은요, 에돔이에요. 원래 그 성경을 보면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의 고향도 대만이에요. 타이완 아닙니다. 대만. 에돔은 누구죠?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바란산이 나오잖아요. 바란산이 뭘까요? 바란산은 에돔과 시내산 사이의 넓은 바란 광야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3절과 4절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막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연기와 불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지금 이 하박국은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위대하신 일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어떻게 오셨어요? 시내산에서 현현하셨다. 우리가 현현하다라는 말은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manifestation of God, 영어로 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 하면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각인이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 장소는 기억에 남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녀보셨을 텐데 교회를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혹시 여기 오시면서 아마도 몇 년 전에 내가 설마 개척교회를 가게 될 줄이야, 아마 그러면서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생각만 해도 나는 내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다니 막 그러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도요, 이 나이에 개척교회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뭔가에 홀려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개척교회를 할지라도 이곳에 오셔서 은혜를 받고 계시다면 이 교회는 내가 은혜를 받은 교회로 나중에 몇십 년이 흘러도 이 자리를 기억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도 기억에 남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교회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작은 교회건 큰 교회건 중요한 게 뭡니까?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고 임재로 만나 주십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매주 드리는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장소에 대한 기억은요, 사람에 대한 기억과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내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교회 개척을 2번 정도 했어요. 그때 저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는데 특이하게 영어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한테 별명이 있었는데요, 쿨가이였어요. 쿨가이. 왜 쿨가이였는가? 웬만한 일에 절대 놀라거나 반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다들 과묵한 쿨가이로 저를 보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말을 많이 안 해서 쿨가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한 번은 사역자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사역자들과 스태프들과 또 우리 리더십이 함께 모여서 한참 수련회를 어떻게 준비할지 이제 의논을 하고 있었는데, 영어권 담임 목사님이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당당하게 영어로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스피커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다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어떤 스피커를 부를지 의논을 한 거예요. 저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라 음향 스피커를 말한 거였는데 모든 사람들은 어떤 게스트 스피커를 부를지, 다들 어떤 게스트를 모실지 의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과 뭔가 다른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쿨가이니까. 그 수련회 때 은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저한테 칭찬해 주는 분들도 많았어요. 스피커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그 말 때문에 좋은 강사를 모시게 됐다고. 그때 제가 영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과묵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요, 그때보다 50파운드가 더 늘었거든요. 그런데 왜 가볍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런 배짱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믿고 영어를 못하면서도 영어권 교회를 개척했다니까요. 그런 용감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벌써 30년 전의 일인데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그때만 생각하면 막 힘이 나요. 무모하게 모험을 걸었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이 되게 컸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힘을 얻고 마음에 감사가 나오고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지나간 일들은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며 하나님과 씨름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나의 모습이 되어간 거예요. 하박국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자신의 질문 속에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자 그의 기도는 찬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역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요, 고난과 불안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강과 확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지가 뭡니까? 심지는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죠. 마음의 중심이란 나의 생각과 뜻이기도 해요. 심지가 견고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도, 환경은 흔들려도 마음을 다시 잡을 수가 있어요. 마음의 중심이 심지가 굳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뭐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과 중심이 견고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변화될 거예요. 점점 더 안 좋아질지도 몰라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전쟁, 도처에 전쟁이 많고요. 또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이 많은지, 왜 이렇게 재난이 많은지. 하지만 세상에서 그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무너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언제나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법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세 단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것은 좀 영적으로 어프로치한 겁니다. 영적인 기도의 세 단계. 제가 지난주에 성막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여기가 요거를 확대한 거고요. 여기가 이제 이 회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처음 여기를 보시면 여기 문이 있습니다. 문에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뭐 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뜰.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요, 요 뜰까지는 갈 수 있어요. 뜰에서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제사장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뭐죠? 이게 물두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요, 제사를 번제를 하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요. 그리고 여기를 거쳐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거나 그러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막 안에는, 여러분, 성막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만? 제사장. 요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1년에 한 번. 자, 그러니까 여기는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라 그래요. 홀리 오브 홀리스, the most place, holy place. 여기는 제사장들이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가로막아 막혀져 있어요. 여러분, 1단계 기도는 뭘까요? 1단계 기도. 1단계 기도는요, 일반 유대인들이 요 성전 뜰 안에까지는, 성막 뜰 안에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기도죠. 성막 뜰 안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두멍과 번제단은 사용할 수 없어요. 따라서 성막 뜰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또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책임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두멍은 뭐라 그랬어요? 누가 손을 씻을 수 있죠? 제사장들. 번제단은요, 제사장들만 사용할 수 있고, 자, 요 회막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2단계 기도는요, 성소의 기도입니다. 이때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제사장들한테 있는 거예요. 자, 성소에 들어가면, 요 회막에 들어가면 여기 뭐가 있어요? 7 촛대가 있죠. 여기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빛이 없으니까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촛대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금 촛대에 불을 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요 휘장 안에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The most holy place, holy of holies, 지성소에 계십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휘장이 쳐져 있어요. 이 휘장 안에 들어가면 빛이 없지만 상관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는 있지만 죄가 있으면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죄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딸랑딸랑하는 방울을 달고요, 밧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들어갔는데 죽으면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은 거면 시체를 누가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밧줄을 잡아당겨서 대제사장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구약시대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떨지 않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죄가 있다면 막 회개하면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책임은 누가 져요? 죽으면 자기가 지는 거죠. 대제사장이 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성소의 책임은 대제사장한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구약의 이 3단계, 이 제사를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자, 이것을 기도에 비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기도에 비유하면 1단계는 성막 뜰 안에서 하는 기도고요, 2단계는 성소에서 드리는 기도고요, 3단계는 지성소의 기도인 거예요. 이 3가지 기도 중에 여러분은 몇 단계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죠? 우리는 지성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지성소의 기도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했지만 1단계에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2단계로 들어가려다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캄캄한 성소에 들어가 금촛대에 불을 붙이기도 전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다가 그냥 헤매다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3단계의 성소의 지성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자리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그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성소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항상 중보기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의 예배가 지성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이제 더 이상 특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이었지만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장소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실 때 그 만남의 장소는
교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교회에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면 집에서 만나주시고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기도하시면 일터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떤 장소이건 상관없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두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기도 중심으로 바뀌어서 기도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탄식의 기도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의심이 없어진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도록 기도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문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탄식에서 찬송으로 바뀌게 될 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지만 모두가 다 체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도의 체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날마다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기도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과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박국과 같은 그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